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눈뜬 자의 신앙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왠지 뭔가를 잘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쳐가는 것을 눈이 보배인 사람은 남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줍습니다. 어떤 산삼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등산로 옆에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도 그 산삼을 아무도 보거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배인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고 크게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보배로운 눈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바로 참으로 지혜로운 그리고 참으로 보배로운 눈을 가진 자입니다. 얼굴에서 눈, 코, 귀, 입, 이마가 있는데 그 중에 눈의 점수가 절반인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이 중요한 눈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경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신 이후에 그를 마을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경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나 보상도 없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어떠한 문제라도 그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눈을 깨끗이 하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그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눈이 떠지게 되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말로만 듣고 손으로 만져보았던 것들을 이제 자신의 눈으로 실제로 보게 되니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혼자서 기뻐하다가 문득 생각을 합니다. 아니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얼른 예수님께 가서 감사드려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눈을 뜬 사람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니까 마을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축하 파티가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구경하고자 모인 것도 아닙니다.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소동을 벌인 이유는 단지 그가 눈을 뜨게 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결국 마을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소경이 눈을 떴으면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를 쫓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소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본래 눈이 어두운 자들이었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했던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빛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빛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요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이 볼 때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이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동네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서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 그것은 바로 소경보다도 더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분명 앞을 못 보는 진짜 소경이요 참으로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대한 이론에 밝은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관해서는 박사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요, 유대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몰라봤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눈은 떴으나 진짜 소경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뜬 자를 박해합니다. 정죄하고 고소하는 일에 앞장선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나의 구세주요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고통당하던 사람이 지금 눈을 떠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잔치를 열고 기뻐하며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축하해 주는 마음은커녕 오히려 그를 붙잡아 문책하며 그로 하여금 어려움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에 이들이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바로 핍박입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보통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니면 어려운 일들이 다 물러가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사단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단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그때서부터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그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살았을 때는 비록 구걸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 사회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핍박과 환난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뜨니까 밝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제 내 삶이 달라졌구나 하는 그 생각부터 그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었을 때 온갖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세상의 동료들로부터 그렇게 조롱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불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제사 문제로 고민하면서 일가족들과 서로 다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주일날 직장의 동료들과 어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세상의 흐름 속에 함께 쓸려가면서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나니 우리는 이제 그러한 자리에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눈뜬 자가 당하는 고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당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내용을 보지 않고 7절까지 말씀만 보았습니다. 이후에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는 소경으로 있다가 본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자기를 향하여 쏟아지는 핍박과 고통을 참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떴다는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로부터 쏟아지는 환난과 핍박과 그 문책을 넉넉히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 이 감격이 바로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경이 눈을 뜨고서 어떻게 그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갔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그는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떠서 오니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그 소경이 맞는가?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비슷하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 사람이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뜨여졌느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 눈뜬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는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단지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회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처럼 지금 이 눈뜬 사람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어 간청하여서 눈을 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직접 찾아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눈을 떴으나 그의 첫 번째 대답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종교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17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서 다시 문책합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두 번째로 고백한 것은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는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눈에서 이제 종교적인 눈으로 한 단계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저 왔다 갔다 교회의 문턱만 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위대한 지도자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종교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은 종교적인 지도자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른 차원의 사람입니다 하는 그러한 관점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도자나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그래도 신앙의 모습이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단계 신앙이 성장하여 종교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열려지고 있는가 하면 3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그를 문책하며 몰아세우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서 그는 내가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아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 속으로 자신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뜬 자의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교회 나오게 되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말씀의 내용이나 예배의 본질보다는 그냥 목사님 말씀 잘하신다. 목사님 목소리 좋다. 목사님 잘생겼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한두 두 주, 한 달, 두 달 다니다 보면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옛날에는 예수쟁이들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러면서 비판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서서히 교회를 편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옹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눈뜬 소경이 바로 그러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아나이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 속에 자기를 슬쩍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는 말은 그들을 비웃는 말입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고 말했는데 왜 자꾸 묻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 쪽에 와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는 예수님을 비로소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그는 드디어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 이 사람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비로소 신앙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람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이제는 선지자에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로소 그를 신앙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신앙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뜬 자는 반드시 이 사람과 같은 믿음의 성장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을 씹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뜬 자는 이와 같이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뜬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백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34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말씀합니다. 쫓아내었다라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출교시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 사회로부터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뜬 소경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출교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유대 사회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국가인데 그곳에서 출교당한다라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출교당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믿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3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처음에는 소경이라서 주님을 보지 못했고 눈을 뜨고 와서 지금 주님을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3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그라고 하실 때 그는 즉시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바로 네 번째로 그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한다는 의미는 신적인 경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면서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뜬 자의 믿음은 단번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단번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까지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성숙은 반드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제대로 예비하지 않는 것,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성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지식, 그 신앙의 연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논쟁이나 하고 남을 비판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고소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는 것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그것이 바른 믿음이요, 그것이 옳게 가고 있는 신앙의 경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다라고 거기에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제자의 자리로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하여 박사요, 모르는 게 없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께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식은 있고 아는 것은 많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은 믿음이요, 죽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였던 도저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않는 한 아무도 그를 경배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알면 그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눈먼 자들에게서 눈뜬 자들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눈을 뜬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과 함께 휩쓸려 가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뜬 자는 반드시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나의 굿세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확실히 알았다면 온전히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라가서 오늘 이소경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